10월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라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반대로 불신앙은 예수님을 화나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국경 도시면서 무역로로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 군인 1군단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1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1군단은 기병 700명급 되고요. 보병이 3,000명에서 6,000명 사이가 되는 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첫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었고요. 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첫 번째 방문한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도 바로 가버나움에 가셔서 비로소 전파여 가라사대하고 복음을 전파한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구약에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장소가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 사역으로 넘어가는 곳이 가버나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에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같이 혼재해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영적 의미적인 도시에서 저자 마태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도전을 주고 있고, 오늘 본문 사건 통해서 이방인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반면에 구원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면 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 서 있는 바로 그런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감동시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오야봉이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나의 상관이십니다. 이 말이죠. 일본의 야쿠자 두목이 한국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한국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일본 전 지역을 돌았죠. 그 후 그는 신앙 간증집에 예수님은 나의 오야봉이라고 하는 간증집과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면을 보면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당치 못하겠사옵나이다 이 말은 우쿠 에이미 히카노스인데요. 나는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당신 앞에서 정말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하에서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백부장이라면은 바로 그 사람의 권력도 막강했던 거죠. 그런데 그 권력자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비한다면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믿음으로 예비된 사람이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2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학교를 세우고 그가 많은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그는 겸손함이 주님을 감동시키는데요. 바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당신은 나의 오야봉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하인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사양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상관으로 믿었기에 결코 주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고 그분이 오라가라 명령만 하시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상관이 명령하면 거기에 목숨 걸고 명령 지키는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대로 나는 단지 행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앞에 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주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주여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섬겼는 로마 황제보다 당신은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당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겸손함만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나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한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감동시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관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십니까?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지키고 삽니까? 그 말에는 답이 좀 약해집니까? 목소리가요. 아시는 것처럼 군대는 명령 불복종하면 사형이거나 여러분 영창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군대 체질이 있었잖아요. 당신이 명령하면 나는 단지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감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에 비한다면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게 어떻게 친히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단지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이만한 믿음이라고 8절에 10절에 말하잖아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신 결과 여기에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도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10절에 말씀하는데 뜻은요, 헬라어로 보면 토스토스인데요. 토스토스는 그렇게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칭 떠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셨는데 그 속에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내게 달라고 그러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 믿음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세상에서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가라고 작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요, 그 마태복음 6장 30절이나 8장 26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없는 자를 보시면서 내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에 백부장은 그들에 비한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님 보시기에요, 믿음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실제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이 소유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렇게 큰 믿음, 즉 가장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큰 믿음이란 무엇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8절을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나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여기서 큰 믿음이란 예수님을 절대자, 창조주, 전능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당당히 백부장이 와서 여러분 식민 지배하에 있는 그 사람한테 와서 주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기도 하고요, 당신의 말씀만 하면 다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단지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고침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여기에 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요, 주님이 내 집에, 이 말은요, 주님이 이방인의 집에 어찌 오실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선민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단지 한 말씀으로만, 이 말을 원문에 보면요, 알라모는 에이페로고인데, 에이페로고입니다. 에이페로고, 이 말은 알라모노는요 오직 한마디, 에이페로고는요 말씀으로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한 말씀이면 끝납니다, 그 말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단 한 말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오늘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거 없어요. 주님 한 말씀 하시면 그건 내 인생 끝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주인이신 당신이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단 한 말씀만 하시면 내 모든 문제는,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문제는 끝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믿음, 주님이 하셔도요, 내 실상, 내 삶은 지금 안 돼요.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지금 현재 안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끝입니다. 난 다 해결됐습니다. 즉 그건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을 100% 믿는, 절대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요, 메시지 역을 보니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개정판에는 그렇게, 아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이렇게 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래서 말씀이 육시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멸히 여겼던 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할 줄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과 26절을 보면요, 성경 종종 하나님을 버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 이 말씀을 우리는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보니까 성경 필사를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걸 좀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 노트를 교회가 좀 이제 구입을 해서 놓고 성도들이 거기 성경 하나하나를 좀 필사를 좀 가면서 그 필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필사하면 그것을 상 주고 선물하고 또 그 다음에 필사하는 아이들에게는 내년부터는 좀 장학금을 주고 교회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셋째는요, 여기에서 믿음 없는 자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11절로 12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브람의 후손이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믿음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름대로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들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부모가 믿음의 자녀고 믿음의 가정이고 나는 우리 부모 믿음의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종종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죠. 우리 조기순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 전도가 그 아드님들을 통해서 전도가 됐어요. 그 집에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만나보니까 둘째 아드님은 장로님이시고 셋째 아드님 부부는 권사, 감리교 나가시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드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드님이 집이 이분이 이제 의대를 나와서 여기 대전고 출신에서 의대 나와서 서울에서 병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이제 처음 결혼을 할 때에 이 호수원여고 출신인 그 부인 권사님을 만나서 이 결혼한다고 소개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했는가 봐요. 그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집사님 가정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그 셋째 대전고 1학년 다녔던 셋째 동생이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서 두 명이 함께 익사를 해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그 물에 익사당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마 목사님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겠죠.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 했겠죠. 근데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막 상처가 또 됐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가 심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 조기순 집사님하고 남편 되신 분이요. 그렇게 반대가 심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 들어오면서 인사로 오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에 이런 자에 거절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의대 다니는 이 아들이 나는 이 자매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합니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왜? 교회 갔다가 수련회 가서 죽었는데 그런데 또 그 교회 다니는 그 며느리가 집으로 시집 온다고 오니 그 아가씨가 오니 얼마나 반대가 되겠어요. 그렇게 박해 속에서 이 둘째 며느리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남편 전도하고 그 다음에 시동생들 전도하고 그래서 다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자녀가 믿음이라서 어머니를 구원시키는 부모를 구원시키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가정은 믿음 있는 부모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가는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전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희 형님도 옛날에는 학생 때는 교회 참 열심히 다녔어요. 형님 좀 다시 좀 꼭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오늘 나오신다고 하다마는 이분이 또 두 분이 안 나오셨어요. 큰아드님만 지금 안 믿어요. 그 가정에 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믿고 전도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는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계속 오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자녀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늘 심어주고 점검해야 돼요. 부모가 믿음이 연약해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좋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요, 믿음의 구원을 항상 늘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구원 받으셨는가? 이분이 믿음이 있으신가? 내 자녀들이 구원 받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낸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넷째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백부장이 듣고 싶었던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라고 이 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싶잖아요.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백부장이 듣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이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앞으로 너의 모든 일들은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게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는요,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믿음대로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듣고 싶었던 것은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 문제가 끝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의 될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새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면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주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문제 해결됩니다. 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되,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내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말씀이 말씀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여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했는데,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내 믿음 되기 원합니다. 백부장이 소유한 그 믿음의 속에서 우리도 아버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믿음 보고 주님이 감동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민교회 성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이 찾으시는 이 백부장에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멸망받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찾고 계셨는데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만한 믿음, 바로 백부장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은 내 하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앞으로 장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장차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리를